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구워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의 본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의 미가 예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름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동에서 신앙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도둑질, 저주, 우상 제작 등의 충격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가가 집에 신당을 두고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 놓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한편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인 청년이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는 그가 레위인임을 알고 자기 집에 있는 신당의 제사장을 삼으려 합니다. 갈 곳이 없던 레위인은 미가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인 청년이 성막과 관련된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할 곳을 찾아 유리방황하는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레위의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각지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각지에서 그들이 고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하던 레위인이 방황한 것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으니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깃도 주지 않은 레위인은 갈 곳이 없어 떠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총체적인 난국이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외친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제대로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오만방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눈먼 것, 저는 것, 그렇게 상한 것,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니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까? 바로 사사시대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가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처럼 집안에 이런저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 좋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장과 이제 오늘 살펴보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사사기 후반부는 지금까지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여기에는 사사들이 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한 통렬하고 적나라한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의 신앙은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절 말씀처럼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미가였고 미가는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3절 말씀처럼 저주를 돌이키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로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으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여호와께 그 은을 거룩하게 드린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4절 말씀처럼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5절 말씀처럼 그 신상을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두었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율법을 어기고도 마음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 본문 6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한다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3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 집안의 왜곡된 신앙생활은 단순히 미가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레위 사람마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처럼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처럼 미가는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에게 자신의 신당에 머물면서 자신을 위해 제사장으로 있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레위인은 11절 말씀처럼 이 제안을 좋게 여겨 미가의 집에 머무기로 했습니다. 미가는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레위인이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모셔서 기도 한번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 그렇게 착각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평소에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인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기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된다. 참 평소에도 제대로 신앙생활 잘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평소 생활은 그렇게 따르지도 않으면서 급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예배 한번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미가 집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레위인이 단지 정착지를 마련하고 돈을 벌기 위해 우상이 세워진 신당에서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 사실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마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씀과 율법에 바르게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레위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자신들은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복받기를 기대한 미가의 신앙은 우상과 부적을 만들어 복받기를 구하는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찌든 형식뿐인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종교 행위로 불행을 피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이방의 종교와 얼마나 다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제사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바르게 섬기며 말씀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 받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해 끝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이 미가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바로 알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곳까지 인도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2024년 새해는 진정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말씀대로 바로 섬기며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푸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힘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성도들 새해에는 강건함으로 덧입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 참으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